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는 것이 있음으로써 내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사람이 당당해 보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스스로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전진해 나아갈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본의가 아니게, 또한 숨겨진 본의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믿을 때도 있어요. 또는 본의가 아니게, 또는 본의에 따라서 사람을 믿을 때도 있어요. 또한 명예를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항상 상처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런 성화 같은 것 있잖아요. 중세 때는 무슨 이런 대못을 갖다 놓고, 또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유리관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게 예수님이 쓰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상징물들을 숭배했던 이런 시대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성화, 그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탐구하고 설명해 내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신앙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가르침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뭐 자꾸만 해서 행위로다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 행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예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살게 된다. 이게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도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까지 됐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게 복음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게 과거죠. 그렇죠?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현실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과거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8절 말씀,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구절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200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어떻게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성경 속에 있으면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젯밤 같다는 거예요. 지난 어젯밤. 어제 19일 그 밤과 같다는 거예요. 천년 그 지난 시간이. 그러니까 찰나의 찰나. 그렇죠? 천년이 찰나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흘러가는 24시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수만 광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1광년이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10,000년, 20,000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별,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수만 광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는 다 어젯밤 같다. 찰나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똑같아요.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늘 위에 계신, 그 위에 계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불과 몇 년 전에 살았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뭘로 보는 거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그 위대한 조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은 오신 주를 믿었고 구약 백성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2위 성자께서 계셨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은 영으로서 역사하는 성자 2위께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구원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위덩어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장승을 세워놓고 장승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산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해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주께서 날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날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담아놔야 돼요. 날 위해서 나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날 위해서 보좌 우편에 재위하시고, 그곳에서 날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게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내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나는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신 분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믿음 앞에서. 그런데 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꾸만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내가 지금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선물로 들려진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줬는데 왜 없다고 하냐,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서 못해요, 지금은 못하고 믿음 생기면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쓰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쓰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바울이 그 지역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역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뒤에 언제부턴가 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내 믿음으로 뒤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만드는 믿음으로.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주겠다. 여기에서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을 넘어서 심각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 말씀하죠.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주신 것인데, 선물로 어찌하여 그 믿음을 너희들이 만들겠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믿음일 뿐이지 그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진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이 공부하고 뭔가 자꾸만 연구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채워 넣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식을 채워 넣어서 내가 믿음을 키워보겠다. 이것은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머리만 커지는 지식의 위험성이에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은 믿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런 지식은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반드시 지식은 믿음 안에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도 같은 사람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없이 공부했어요.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저 서울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사울의 인생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데 사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틀림없어. 내 신념은 확실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받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지식을 깨어나게 했어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새롭게 믿음 안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염려, 불안, 그 삶에는 걱정거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에게는 꽉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안식, 영적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신령한 믿음으로부터 온다.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지식만 가진 사람에게는 이 평안이 없어요. 이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거기 들어가서 내 자아를,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눈물로 겸손을 추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울면 뭐해?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흘린 눈물로 도대체 너 뭘 하겠다는 거야? 네 믿음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그 믿음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같습니다. 물맷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그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쟤 저거 되겠냐? 쟨 죽었다 틀림없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5개 들고 갔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연약해 보이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의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돌멩이 하나가 5개 중에 그 하나가 거인 2m가 넘는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전쟁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외침이잖아요.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으로 딱 박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게 됩니다. 강력한 믿음. 연약해 보이나 이 믿음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7절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런 말씀이 있고요.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또는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의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 물어봐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또 약한 자들에게 뒤에서 이제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똑똑하다 이렇게 욕도 먹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이성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내가 학식으로 내가 공부한 걸로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 니고데모처럼 세상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내가 예수 찾아가는 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밤에 간 거예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이건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은 그걸 합해서 어떻게 하면 믿어볼까? 이렇게 믿음을 찾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낮에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여인은 인생의 질곡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갔어요. 왜 남편이 5이나 지나갔습니까? 왜 재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혼한 여인은 그냥 죽은 인생하고 똑같아요. 취급도 안 해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꾸만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질곡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똑똑한 이런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 그가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니고데모는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서 은밀한 밤에 찾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나 여인은 아무도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어요. 이 부끄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나. 대낮 12시에 사람 통행이 없을 때 물을 깃기 위해서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 여인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니고데모가 가진 세상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 진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진리를 찾는, 그렇죠?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이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인이 메시아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옵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나타나잖아요. 가슴에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삶의 아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내 인생의 이 아픔은 진리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그 여인,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부끄러워서 대낮 12시에 물동이 들고 나온 여인이 그 진리와 믿음을 얻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사람들아 나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예수의 증인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질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가슴에 자꾸만 한켠으로 밀어두고 묻어두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러한 질곡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질곡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아픔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없어지지만 이 땅의 삶 동안은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가 유명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련하나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명해서 맨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명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명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나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사. 할렐루야.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음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주님이 이 사람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아이고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도 교회 갈까 고민해야 돼. 금요일날도 교회 갈까 고민해야 돼. 새벽예배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맨날 고민해야 돼. 이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이 동하면 가면 되고, 또 오늘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고, 주일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힘겨워한다면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것으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게 슬픈 거지. 믿음 있으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너 왜 믿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는 복음에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는 의가 있어서 나로 믿음을 주셔서 나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주머니에 넣었다 내놨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내 인격이, 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